소아마비 장애인인데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이며 대공황을 타개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읽어보게 됩니다. 자신이 형편없는 술주정뱅이라고 기사가 실린 거예요. 기분이 너무 언짢아서 비서관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서관이 당장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저 잡지사 사장과 기자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아주 문을 닫게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또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방식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하고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비서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뒤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많은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어요.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예민한 사항인 만큼 판사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하고 이를 종합하여 배심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립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뭘까요? 잡지사의 기사는 허위로 판명이 내려졌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는 바, 저 회사는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제 그 잡지사는 문을 닫게 생겼다. 저 기자는 큰일 났다.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졌으니 배상금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어서 판사의 판결문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입니다. 이만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방청석에서 방청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귀가 잘못됐나? 어떻게 된 거요? 그래서 비서관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각하, 명예훼손의 대가가 얼마나 큰데 고작 $1를 요구합니까? 대통령이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손해배상금의 의미가 전혀 없네.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그리고 그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사법부의 재판이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배상금 액수가 어마어마했을 거고 그 회사는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거고 실직당했을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지켜지고 진실이 밝혀진 이상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록 대통령의 몸은 소아마비였지만 인간의 가치는 미국의 사선 대통령감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멋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복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을 저주한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왜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고 의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은 좋으나
기복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중요하죠. 성경에 복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복주의자는 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세상적인 복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세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비교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해서 축복받으라는 말도 있지만 더 잘못하면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복이 있고 하나는 현세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을 모두 주셨고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복, 즉 내세의 복은 믿는 자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등등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즉 명하신 말씀과 또 사도들의 축복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 보면 레위 지파에게 축복의 권한을 또 허락하셔요.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셔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주의 종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다서를 보면 1장 24절로 25절 보면 그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아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양식을 주신다.
또 레위기 26장 3절로 4절에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식물에 복을 내려주신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에게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 2절에 또 보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만물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풍성케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3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무궁무진한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현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어요. 그걸 찾아봤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엄청나게 누리게 해주셨다고요. 창세기 24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재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부가 되게 하셨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시편 107편 38편에도 보면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창세기 9장 1절에 세상에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세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이삭도 죽음을 앞두고 야곱에게 축복해 줬다고요.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또 야곱도 주권자 바로 왕에게 축복했어요. 축복. 창세기 4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도 축복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레위기 9장 22절 보면 아론도 백성을 향하여 축복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 축복을 하게 돼 있다고요.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 보면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축복의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나오미라는 여인도 며느리 둘 있죠. 오르바와 룻을 붙잡아 놓고 축복을 해줘요. 그게 룻기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보면 다윗도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누가복음 2장 34절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진정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요, 남에게 저주할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라고요. 축복. 당신은 잘 될 거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요. 입만 열리면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갖고 자꾸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평생 저천 본 사람들인데 만날 때마다 딱 웃으면서 God bless you 이런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면 집에서 단어 찾아보세요. 제가 또 사람 만날 때 fine, thank you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I am good. 그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돼요. 진짜.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영생. 또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우리를 택하심. 또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졌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축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로 68절에 보면.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저주는 어떤 때 임할까? 이걸 알아야 저주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데,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강주리, 떡반주 그릇, 몸의 소산,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등등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15절로 18절에 이 모든 소유에 대한 저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9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하는 일마다 저주덩어리래요. 순종치 아니하고 살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내리는 저주가 있는데 20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입에 담을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달짝지근한 설교만 했지, 오늘 이 설교 내가 모처럼 지금 큰맘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왜 못 받을까? 너무 안타까워서요. 나라적으로도 신명기 18장 25절로 35절 보니까 전쟁과 생활을 통해서 저주가 임한대요. 그래서 대적들이 덤빌 때 이기하는데 패하게 되고, 모든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이 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돼. 오늘 이런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36절로 46절에 세계 만민 중에 좀 높여줘야 하는데 낮아지게 한데 꼬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민족 중에 비방거리가 되고, 농사를 지면 헛되고,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고,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해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58절로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현세에 만족하다 하지 마세요. 풍요롭다고 자긍하지 마세요. 재산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이나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반면에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 복이 뭐냐? 성경 읽어줄게요. 28장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또 28장 3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장소의 구애하마 없이 어디든지 복이 되게 한다. 그리고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케 하리라.
그 다음에 모든 소유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눌러건더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38절에 보니까요 또 복을 주사 그들에게 크게 번성케 하시며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식생활이 해결되는 축복을 주신다. 가뭄이 없게 하신다. 모든 하는 일이 복을 주는데 6절에 뭐라 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일에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신명기 2장 7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성전에도 오면 영육간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 만민 앞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 7절로 14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참패당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려고 누가 덤비면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7길로 도망하리라.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가 쳐들어옵니까?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앞에 걸림돌이 없고 디딤돌만 놔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에게 저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게 신명기 30장 7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신다? 싸워주신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입니다. 내가 싸우면 져요. 그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이긴다 이거요. 은혜 받은 성도요, 든든한 성도들은 누구나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을 면하시는 하나님임을 역대하 32장 21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신명기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도 이 언약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28장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해주신대. 거룩한 백성. 그걸 신명기 26장 18절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누누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 오늘 신명기 28장이에요 2절에 보니까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온다. 그게 다 1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 직장, 사업, 물질, 권력, 지식 다 우상이에요. 성령의 충만,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찬신임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